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청년부에서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가지고 2주를 하기로 했고, 금요 예배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가 있어서 최보정 자매보다 잘하지 못할 거면서 온세대의 말씀을 선택해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그 풍성한 말씀 속에 더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다시 듣고 거의 한 A4 1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다 녹취하면서 정리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더 이해하면서 목사님 오실 때 그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기 시리즈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못해도 목사님 설교니까 네, 우리 마음 편하게 서로 전하고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약과 언약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계약이나 또는 이 약속, 언약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가 어떤 형태이든지 관계를 맺고 이 언약 관계 또는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과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무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가 간의 계약과 협약을 통해 국가와 국가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계약의 울타리 안에서 행동의 양식들과 규정들이 생겨난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규범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다. 그 관계는 바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우리 네 번째 계명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계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때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세 계명을 넘어 네 번째 계명,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첫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 안식일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이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4계명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카르라는 명령으로 기억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에게 행동의 강령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한 주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선한 손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디를 나눠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죠? 그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뭐 하시죠?
한 해를 돌아보시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래서 365일이 지난 다음 날은 며칠입니까? 1일인가요? 사실 366일이죠. 그냥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걸 끊어서 마디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마디를 나누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가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디를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우리의 삶에 마디를 나눠서 일주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날을 지키는 형식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기억이 먼저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기념일 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결혼기념일인 걸 당일날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안 거보다 낫지 않나요? 당일날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밥 우리 사줄게 먹으러 가자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저한테 예약했어? 물어보더라고요. 예약했어? 근데 예약 안 해도 맛있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왜 예약했어라고 물어봤을까요? 그 의도가 있죠? 너 기억하고 있었어? 이거죠. 너 이날을 기억하고 있었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아내가 궁금한 거는 이날에 우리가 어떤 맛있는 걸 먹냐, 그렇죠? 얼마나 나에게 좋은 스테이크를 사줄 거냐가 아니라 이날을 기억하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사랑하면 기억하는 거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아내와 나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날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은 그 아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네,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약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기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하겠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 시간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냐가 이 안식일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마디를 나눠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다시 그 사실에 돌이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혜,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신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필요를 알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듯이 그런 관계의 알미 없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기억을 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실패는 우리가 그날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지어주셨죠. 안식일은 시간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잘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7째 날을 복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7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의미는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 아시나요?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허락된 이 복된 7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섯째 날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호흡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낯설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은 밤에 잘 때 두려움으로 주무십니까? 내일이 안 오면 어쩌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밤은 난생 처음 잠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다시는 빛이 없을 것 같은 어둠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한 죽음인 것 같은 시간, 아무런 빛도 없는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녁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침이 떠올랐을 때 그 일곱째 날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복된 날이었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맞이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과 같이 소망이 없는 예수님이 죽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 주일날, 이날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복된 일곱째 날을 주님의 날로 거룩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주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시간의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분리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식일이 주는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멈춰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멈춰서서 쉼을 오롯이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안식일은 고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휴일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절기에는 신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 있었고, 사바투라고 바벨론에는 그 보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는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을 얻고 쉬어야 하는 절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에는 본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아들, 내 딸, 남종과 여종, 가축, 심지어 문 안에 머무는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재미있게도 예배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멈춰서 쉬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순간에 목사님께서 옆 사람을 보면서 멈춰 라고 이야기하러 가셨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멈춰. 예. 여러분, 너무 바쁜 인생 가운데 잠깐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잠깐 쉬고 잠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적극적인 태도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안에서 생산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멈추는 행동에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진짜 기억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멈춤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쉬셔야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휴식이 필요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안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고 충만한 하루를 보내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해서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바빠서 계속 전화를 받고 연락을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네. 참 바쁘게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이네 할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애인이라면 마음이 식을 수도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그 사람만 보길 원하고 그 상황에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길 원하는 것이 나를 초청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보통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내가 옆에서 무슨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제 일, 예를 들면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제가 해야 될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일을 내려놓고 근데 있잖아 오늘 이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일을 멈춰야겠죠. 몸을 돌이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던 것을 덮고 내가 보고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나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비밀입니다. 제가 멈추는 이유는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적극적인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는 그 아내의 마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바로 멈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태도는 우리의 생산성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멈춰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분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그분의 스토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사도행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산성, 우리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산성, 나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생과 나의 생산적인 활동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쉼을 누림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은 진정으로 샬롬을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산을 통하여 우리의 바쁜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노동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는 하나님과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샬롬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평안 안에 나도 평안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마디를 나눠 그 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으셨겠지만 암에 걸리는 확률의 100%가 뭐라고 하셨죠? 잠을 안 자는 거. 잠을 안 자면 100%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멈춰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끝을 맺을 줄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만 살아나는 존재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멈춰야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을 끝맺고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만 진정한 삶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샬롬으로 가득하십니까? 거룩히 구별된 시간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안식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시간의 성전입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길게 강조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모든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생산성으로부터 잠시 멈추어 하나님과 충분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산이 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나를 살게 한다는 적극적인 우리 삶의 선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